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바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욥에게 달려와서 다급하게 말하였다. 우리가 소를 몰아 밭을 갈고 나귀들은 그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가축들을 빼앗아 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욥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13절을 읽으면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시작되고, 또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끝맺는 19절에 가면 이 아들들과 딸들이 죽는 이야기로 그침으로써 이 모든 비극적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살았던 연대를 추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제 족장 시대 인물일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족장의 시대에는 유목민 생활이 일반적이었는데, 소를 몰아서 밭을 갈고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가 이미 정착 생활을 시작했을 정도로 앞선 문명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목민들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었지만, 정착민들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꾼이 아직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살라버렸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갈대아 사람 세 무리가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어가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앞선 이야기가 농경지의 파괴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가 됐다면, 이제는 가축들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이 욥이 생활의 터전을 잃더라도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생활 양식인 유목민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가능성마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단 한 사람만 남겨지는 것이 반복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탄의 의도적인 계획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상황을 선명하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비극도 선명해지는 거죠. 또렷한 고통의 선명함이 쉬지 않고 연달아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직 말을 다 마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였다. 주인 어른의 아드님과 따님들이 큰 아드님 댁에서 한창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서 그 집 네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이 비극은 자녀들이 모조리 죽음으로써 클라이맥스를 찍습니다. 네 가지의 재앙은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자연재해로 이루어진 것이 이것저것 섞여 있습니다. 재앙의 다양성과 비극의 경험들의 다양함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선명한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휘몰아침으로써 욥이 경험하는 비극의 깊이는 더 진하고 깊어집니다. 이때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름으로써 이 큰 슬픔을 당한 애도를 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욥이 인정하는 것은 주신 것도 가져가시는 것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리에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욥이 자신의 위치를 어디에 두었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는 인생의 주권자 위치에 자신이 앉아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인생을 관리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장하심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원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의 반응은 이 시험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 비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첫 시험이 치러졌을 뿐이죠. 지금은 성공적으로 비극을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시련과 질문들이 욥을 폭풍처럼 뒤덮어갈 겁니다. 욥은 과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욥기의 저자는 더 이상의 질문을 던지지 않고 다음의 이야기로 곧장 넘어갑니다. 현대에도 다양한 재앙들이 수시로 더 선명하고 끔찍한 방식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들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지 못하고 악을 방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기 쉽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지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을 관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장하실 충분한 권리가 있으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끔찍하고 어두운 고통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이 고백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은 오로지 십자가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죽음이지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신 우리 주님의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전적인 순복과 복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만 가지의 악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고통의 순간이 어서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아픔과 절규에 찬 외침이 주님의 귀에 상달되어 주님께서 속히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들을 우리가 곧 맞이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